바울이 머물던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도 하는데 큰 군중이 모인 아주 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동의 원인은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산업이 길드 형태로 조직되어서 에베소의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복음이 그 근간을 흔드는 큰 파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본래 평화의 복음인데 왜 이렇게 사회 속에 들어가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일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죄악된 일을 덮고 가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 죄 앞에 직면하게 하고 죄 앞에서 돌이키게 하고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갈등 없는 종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살아가는 이 불신 사회를 무작정 적대시하거나 우리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참사랑, 진짜 사랑과 진리로 세상에 만연한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악은 종종 평화를 가장하여서 이것이 맞는 것처럼 가장하여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 평화가 있는 곳에 부득이 거룩한 갈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일으키는 갈등과 반발은요, 일종의 거품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소동도 그랬습니다. 19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소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자기들도 참여를 하면서 이것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소음이 가득한 거예요. 실체를 알 수 없는 허무한 소음들로 가득한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이 기독교의 시비 거는 갈등의 모습인 거죠. 살다 보면 헛된 소문이 그리고 헛된 갈등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도 있죠.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비웃음과 멸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어지죠. 이러한 우리에게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은 분명 끝이 있고 금방 쇠잔일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권면을 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누구께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응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있었던 소동도요, 그렇게 순리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40절, 41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기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끝나요. 서기장이 상식선에서 마무리하죠. 소동 규모에 비해서는 싱겁게 끝나요.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국 순리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바울이 구체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소용돌이치는 관계 문제와 모함 그리고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 세상의 문제에 혹시 휘말리는 상황에 혹시 처해져 있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고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쪽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배 타고 넘어갔던 그 경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가야, 조금 더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서 3개월을 머뭅니다. 고린도에서 머물렀다고 다 이해합니다.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첩보가 들리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정에 없던 계획을 바꿔서 다시 온 길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머문 장소가 나오는데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어디라고요?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얼마나 전도 여행에 간 곳이 많이 있습니까? 이동 경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오늘 이 장면을 그냥 쑥 하고 지나칠 만도 한데 장소와 사람 이름 그리고 그들의 출신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드로아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드로아는요, 우리들 뇌리 속에 아주 똑똑하게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16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리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죠.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게 되죠. 자기의 계획했던 모든 완전한 계획 완벽하게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던 곳,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지만 또 엄청난 믿음으로 순종했던 곳 어디예요?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었어요. 지금 바울은요, 그 드로아에 다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간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드로아에 지금 다시 와서 머물던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성령님의 강력한 이끌림으로 미지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그때 그들의 순박한 믿음, 그때 그 감정으로 바라봤던 드로아의 하늘, 드로아의 항구, 배 타기 전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결단,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있었던 드로아의 추억들, 그때 그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드로아에 와서 자신을 되돌아보니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달려서 돌아보니 전에는 없던 선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각 지역마다 붙여주신 동역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역자가
선물이었어요. 본문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들 이름 앞에 꼭 그들의 출신 지역을 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지역들 이름만 들으면, 그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 아니었겠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할 줄 알았던 바울에게는 참 고마운 도시 어디였어요? 베레아. 동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기간 열매도 있었지만 자기 동족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득달처럼 달려와서 도망치듯이 피신해 나온 도시 데살로니가, 1차 전도 여행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그 시골, 그 깡촌 시골에서 꿋꿋하게 제자를 세운 더베, 돌맞아 시체처럼 되었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디모데의 고향 어디예요? 루스드라. 영적인 공격들 속에서도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자 훈련을 했던 에베소의 이야기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똑똑히 보고 들었던 제자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먹고 자란 동역자들, 그들이야말로 한눈에 보이는 바울 선교의 역사요, 헌신의 증인들이요, 복음의 열매요,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역사서들 아니었겠어요? 지금 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증인들처럼 모여 앉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곳 드로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불러서 그 순종의 열매로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가는 곳곳마다 붙여주신 바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 모든 생명을 다 걸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외적인 성과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정에 없던 귀국하는 과정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그 드로아에 머물러서 그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전했던 그 심장을 이식받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한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장면입니까? 그 일행이었던 누가는요, 그때의 그 감정,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인상 깊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개척한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개척할 마음을 품었는데 기존 교회만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과 사귈 기회가 없어서 좀 막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카페를 열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커피 장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장사를 했다는 거죠. 사람 만나고. 결국 그 수입을 창출하는 카페가 아니어서 몇 년 뒤에 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얻게 되는, 사람과 사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옆 가게 주인들 돕는 이웃의 아저씨로, 또 청년들에게는 고민 들어주는 그 사장으로, 갈 곳 없는 청소년들 방황하지 말라고 쉼터로 내어주고, 또 우리 음악하는 청년들은 무료 공연장으로, 작지만 소그룹으로 공연할 수 있는 장으로 내어주고, 또 조금 칠 줄 아는 그런 우리 기타 강습을 우리 초등학생 애들에게 좀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모이니까 엄마들도 모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4년간을 교회 간판 없이,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웃으로 계속해서 살아낸 거예요. 카페가 망할 때쯤 되어서 또 다른 작은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요, 4년간 그렇게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또 알고 얘기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매주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관계가 풍성이 있다 보니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110명이 모이는 아주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예배 공간, 십자가, 교회 조직, 교회 이름 이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에게 충실하며 집중하여서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며 동역자로 여기니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칭찬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아, 누가야, 함께했던 디모데야, 너희가 지금 목숨 걸고 세운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아라. 동역자들을 한번 바라봐라. 이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가 어디 있느냐. 고맙다. 정말 잘했다. 난 너희가 자랑스럽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고 너와 함께한 동역자가 너에게 선물이다. 사실 그들이 머물던 그 드로아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지금 그들이 어디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지금 들려주신 음성이 뭐였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죽는다. 21장 4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해요. 죽습니다. 죽을 위험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간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가려는 길 끝에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이 드로아에서 머무는 7일은요, 예루살렘에서 잡히기 전에 마지막 휴가와 같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난날에 대한 위로의 시간이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다시 품게 하는 확신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바울아, 다시 찾은 드로아에 멈춰서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모든 현장마다 너와 함께했던 내 은혜의 흔적을 잊지 말아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데살로니가에, 또 베레아에서, 우상의 땅 에베소에서 내가 결코 너를 외면치 않고 능력으로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렇게 함께 했던 것만큼 앞으로도 끝까지 너를 붙잡고 책임지고 인도할 테니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보자. 또 네가 순종한 대가를 한번 봐라. 순종의 열매들을 한번 봐라. 네가 그 환상을 보고 네가 품었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다 접고 내 뜻에 순종한 결과가 어떠냐? 전에 없던 동역자들이 지금 내 곁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생명을 함께한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으니 이제 남은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해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박권사야, 최목사야, 이장로야, 너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믿음의 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묵묵하게 나만 바라보고 했던 그 수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앞에서 정직하려 했던 너의 믿음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너의 믿음이 잊혀진 믿음처럼 사라져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그런 네가 난 참 자랑스럽다. 저는 지금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점, 빈 곳,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아시고 그것을 꼭 채울 수 있는 목사님들을 그 자리마다 쏙쏙 집어넣어 주셨는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난 여름 보니까 우리 휴가가 맞는 목사님들은요 함께 휴가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아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만큼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목사님들이 행복해야 성도님들이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행복해야 돼요. 저는 담임으로서 행복한 교육자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목사님들만 동역자입니까?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온 몸을 갈아 넣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겸손한 헌신이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 그분들에겐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공감이 안 돼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은요. 지금 겉으로만 봐서는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장로님 같다 라고 하는 분이 안 계세요. 다들 조용하게 묵묵하게 주차봉사로 시설팀 하는 일꾼으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설거지팀으로 세례교육자로 각종 허드렛 일 필요한 곳마다 도맡아서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명예직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으로 알고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우리 섬기는 일꾼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동역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사로, 찬양대로, 또 식당에서, 예배팀으로,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마다 발벗고 나서는 주의 자녀들,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목장, 지구장, 목자, 부목자.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그 믿음의 식구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을 다른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그분 먼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동역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인사를 서로 하면서 좀 마쳐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진짜입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번 한 주는요,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정말 특별하게 여기면서 특별히 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누군가는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2024년도 온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동역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